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해 설교 6번째 시간으로 하늘이 열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넉넉히 승리하실 겁니다. 넉넉히 승리하실 겁니다.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다윗의 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가 이런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 부분을 보면 6절 마지막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마지막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무엇하게 하셨더라? 그렇죠.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참 다윗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다윗을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운 좋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죠. 아버지 밑에서 양을 잘 치는 청소년 시절에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오더니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가 사무엘상 16장 때인데요. 이때부터 다윗에게는 계속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사울 왕이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사울 왕을 피해 다윗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급기야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미친 척을 했던 침을 흘렸던 다윗. 그 다윗이 나중에 헤브론의 한 지파의 왕으로 기름 받는 때가 바로 그의 나이 30세가 됩니다. 이때도 완전한 국가의 왕이 아니었죠. 그 후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의 나이 37세가 되는 해 그때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즉 그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10대였던 거예요. 10대 청소년 때. 그런데 그가 정식으로 왕이 되는 때는 그의 나이 36, 거의 30년 혹은 20년 넘게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기다렸고 준비한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때가 왔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13절 이때부터라고 시작하는데 즉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공적인 삶이 시작이 된 때이죠. 그게 언제냐?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쯤 되시니라? 30세쯤 돼서 예수님의 즉 공적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도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도 30세가 될 때까지 침묵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온 겁니다. 공적 사역이 시작할 때가 온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늦는 법도 없고 이른 법도 없습니다. 기분 따라 행동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의 정확한 때를 하나님은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각 때가 있음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인생의 때가 있음을 참 말해주는 이야기죠. 이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30세까지 예수님도 기다리셨고 다윗도 청소년 시절에 부름받았지만 그를 20년, 30년 그래서 결국 37세가 되어서야 정식으로 왕을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신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고생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 아닐까 합니다. 그는 40세 나이에 그는 나서요. 이때인가? 그래서 나서는 바람에 그때를 잘못 알고 나섰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더 기다리고 더 훈련받게 되죠.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야 모세의 때가 찾아옵니다. 모세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와 함께 하심으로 그 지팡이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자,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 기다리다 보면 하늘이 열리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16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무엇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에게도 때가 되어 하늘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늘이 열리는 그 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이 열리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았던 내가 헌신할 때가 옵니다. 봉사하지 않았던 내가 봉사하는 그 때가 옵니다. 베풀지 않았던 내가 베푸는 그 때가 분명 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 예배하다 보면 은혜 받는 때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에도 이 때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때, 하늘문이 열려 쏟아지는 은혜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준비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 때가 열려요. 그때가 열려요. 언제 그때가 열릴까 아무도 모르겠죠. 각자의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데 막 막혀. 잘 안 돼. 그런데 어느 때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일이 열리고 술술 풀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하늘이 열리는 때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준비하는 때야. 지금은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때예요. 지금은 운동을 해서 내가 근육을 만드는 때예요. 지금은 열리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하다 보면 내가 하루하루 내 미래를 준비하다 보면 언젠간 열리고 성적이 오르고 실력이 오르고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시작.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할까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도 당황한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세례 요한도 당황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15절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가 무엇일까? 이것은 구약의 이 성막 제사를 이해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인된 우리들은 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은 레위기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 레위기는 우리가 성별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준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의 희생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죄의 값,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죄를 지으면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성막제사에서는 희생제물을 우리 동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의 동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죠.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이 양이나 비둘기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이 죄가 사해지고 이 동물들을 저렇게 죽임으로 인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마지막 세례 요한인 마지막 제사장이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 완벽한 제물. 그전에는 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은 완벽한 제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번 죄를 지으면 매번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시는 완전한 제물이 그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짓고 죽으러 가는 어린 양.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모든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 복음서는 결국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사역은 세례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세례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역은 여러분 세례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일까?
한사랑교회 그 류영무 목사님이 책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세례는 한 5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례는 첫 번째, 잠기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잠기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침례 교회는 요 뒤가 그 세례터가 바로 있어요. 전에 제가 그 침례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성전 건축을 할 때 정말 이렇게 멋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강단에 세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딱 돌아서면 이 강단이 열려요. 강단이 열리면서 세례터가 밑에 이렇게 있어서 양쪽에 이렇게 와서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교회도 좀 보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세례터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그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의미하죠. 그래서 장래 예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구께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잠기는 것. 두 번째, 뭐 하는 것? 씻는 것. 뭐 하는 것? 씻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그 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분리,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로부터 분리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죄로부터 씻겨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씻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뿌리는 것이다. 피를 사람들에게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죄를 하고 사람들에게 뿌린다는 얘기는 죄를 소멸시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죄가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의식이 세례 예식이라는 거죠. 네 번째, 뭐 하는 것이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 잠겼다가 이제는 일으켜 세워요. 일으켜 세우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침례할 때 목사님들이 평소에 말을 잘 안 들었던 성도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침례교 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말 안 듣다가 정말 두 손 들고 회개하러 나온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숨을 이렇게 할 때까지, 물을 좀 먹을 때까지 뒀다가 이제 세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잊지 못한다는 거죠. 아, 내가 죽었다가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이게 할 때 뒤로 눕혀요. 뒤로 눕히거든요. 뒤로 눕힌다는 건 내가 못 일어나요. 뒤로 눕히면 이렇게 잡고 보좌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못 일어나요.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이게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뭐 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물에 잠기는 건 물론 죽는 것도 의미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하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충만해지겠습니다의 의미가 이 세례 예식에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5가지 의미인데 가장 중요한 건 세례는 잠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연말에 제가 세례 예식을 할 건데 우리 감리교회는 침례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을 뿌리지만 저는 물을 많이 뿌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세례는 한 번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물을 그냥 흩는 게 아니라 좀 흘려야 그 느낌,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리는 느낌, 우리가 침례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평생,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저로 세례요 대충 받았어요, 한 번 더 받고 싶어요. 안 돼요. 저는 제 세례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이에요. 여러분이 대충 받든 의미를 모르던 어쨌든 세례를 받으면 그건 세례예요. 물론 제 세례가 아니라 세례 갱신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는 세례자들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 예식 가운데 내가 받은 세례를 갱신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회중들과 교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세례 받을 때 그걸 잘 모르고 가요. 제가 박사 논문이 세례 갱신이에요. 예, 제가 그걸 논문을 썼어요. 박사 논문을. 그 세례 갱신, 한국교회 세례 갱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례 받은 의미를 제가 설문조사를 하고 했더니 정말 많은 거의 7, 80%가 내가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받았고, 어떤 분은 교육도 안 받았고, 내가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세례 갱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세례 갱신 예식을 제가 이제 발표하고 논문을 썼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세례 갱신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세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물을 좀 많이 뿌려요. 그래서 세례물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흐름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죽었다.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적시는 것이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느낌, 짜릿한 느낌, 물 흐름의 느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잠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세례로 시작됐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낮아짐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죽으심으로 시작합니다. 세례받음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는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은 처음에 사역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잖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사역할 거야가 아니라 주님은 죽으심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무릎 꿇고 받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물속에 잠기며 죽음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렇죠. 세례 받으면 시작했다는 얘기는 낮아짐으로, 더 좀 노골적인 말은 죽으심으로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낮아짐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이 행복한 곳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낮아짐으로, 죽음으로 시작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MBTI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MBTI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MBTI를 하고선 더 부부싸움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좋은 성격을 알았으면 더 배려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나한테 맞춰, 이러면 이제 더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 MBTI는 결코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눔하고 배려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저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어떻게 내가 돌봐줘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나를 왜 저 상대방의 돕는 배필로 나를 부르셨는지, 나에게 주신 강점으로 상대방의 개발할 점, 연약한 점을 내가 도와주라고 서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 함께 참여했는데, 참 제가 이게 MBTI 저희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쫙 보니까 참 감사해요. 참 골고루 하나님의 다양한 성격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양한 은사라고 보셔도 돼요. 다양한 달란트. 그래서 성경에 보면 권면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권면의 은사는 뭐예요?
F 성향이에요.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분들이 이 F 성향들이 돌봄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제가 보니까 너무 균형을 잘 잡아요. 외향, 내향도 잘 균형적으로 잡혀 있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참 귀한 참 우리 멤버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낮출 때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낮추고 서로 겸손히 하나님을 바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행복합니다. 시작. 내가 낮아져야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땅 위에 착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봅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혹시 성경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16절 17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이런 본문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첫 번째 예수께서 동그라미 예수님이 등장하죠. 또 16절 중간에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죠. 자,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받는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으로 예수님을 하여금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며 성령님이 지켜주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시는 인준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곁에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비둘기 같은 은혜가 임하는구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면 16절에 보면 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여기 보면 자, 여기 1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어디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죠. 자기 위에 임하셔요. 예수님에게 임하셔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한다? 나에게.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리고 앞에 숫자가 있지 않아요? 있어요? 이자로 돼 있어요? 네, 그 이자 맨 밑에 성경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 개역 개정은 자기에게를 생략하고 있지만
어떤 사본, 즉 다른 이 복음서들은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본들이 모아서 그 사본들 중에 이제 가장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된 것이 무엇일까를 초대 교부들이 추렸기 때문에 어떤 사본, 어떤 성경책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꼭 넣어야 되겠다는 것들은 그렇게 밑에 각주를 달아서 어떤 사본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보조 설명을 하는 건데, 하늘이 열리고 우리는 그냥 하늘이 열렸다, 그냥 하늘이 열렸다고 보는데 사본에 보니까 다른 사본에는 하늘이 누구에게 열리고, 그렇죠, 예수님 자신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저 자기가 있다 보니까 하나를 이 개역개정은 생략했지만 원래 원 의미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 사본의 의미를 더 살리는 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봐요. 뭐냐? 자기 하늘이 열린 거고 자기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남의 하늘이 열리는 건 관심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하늘이 열려야 돼요? 나의 하늘이 나에게 열려야 돼요. 내 하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부모에게 임한다고 여러분의 소용없어요. 그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은혜, 그분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뭐 하더니 보시더니, 보는 것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는 것,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봅니다. 예수님이 봅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보여지는 것, 내가 봐야 돼요.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일하심, 그 일하심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임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능력받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늘이 열리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암흑에 임한 성령, 주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암흑에 은혜 받은 저 은혜 저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열심히 헌신한 저 성도의 은혜를 저에게도 열려주세요.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며 내가 보여지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열리는 하나님,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보고 나의 하늘이 열리는, 나 자기에게 임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찾으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시작. 찾으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늘이 열리는 은혜, 나의 하늘,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예수님도 이때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때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내려왔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간에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 하늘문이 아직 목사님 아직 저에겐 열리지 않아요. 아직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때가 되어서 어느 시점이 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내가 달라져 있는 모습,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순간, 갑자기 내 사업이 열리고 내 믿음의 관계가 열리고 내 모든 막혔던 것이 풀려지는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받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하늘문이 예수님에게 열린 것처럼 하늘문이 다윗에게 열려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 주신 하나님, 그때가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도 그 때가 되어서 열어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역사, 그것을 보는 은혜, 그것을 체험하는 은혜,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